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같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의 안식을 지키라, 너의 안식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과 말씀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격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가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마을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위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의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위로의 마을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회당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또 배우고 누리는 그런 장소가 이 회당입니다.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의 날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자면 위로의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위로의 마을에 하나님의 위로는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당에 거룩한 장소에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 안식의 시간이 누려져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식의 시간에 귀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영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삶의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 위로의 도시가 근심의 도시가 돼요. 그리고 거룩한 회당이 정말 근심의 회당이 되고 또 안식의 시간이 근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버나움에 가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기적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를 통하여 이 가버나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에서 독특하게 강조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토의 질이 바뀌고 우리의 시간의 질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느냐, 아니면 인간이 쥐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게 빼앗고 그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돌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으시면 위로의 도시가 진짜 위로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을의 영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심령들, 우리 모든 가정들, 나의 영혼까지 영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 위로의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참된 위로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는데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하는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되지 흉악한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몸은 회당에 있어요. 시간은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야 할 영혼이 악한 영에 붙들리니까 그때부터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자, 마귀가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또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왜 더럽다고 하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럽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라는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귀신이 생각하고 들려주고 읽어주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이런 말을 할 게 아니었는데, 큰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내 자녀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야,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니?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떻게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그냥 한두 번이 아니면 진상이 손님이 와가지고 막 속을 썩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을 썩었어요. 근데 손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돈 얼마를 벌었어요. 집에 왔어요. 그런데 자녀가 성적표를 주면서 당당하게, 어머니, 제가 시험을요 100점을 맞으려고 했는데 60점을 못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을게요. 어머니가 실망할까 봐 그 자녀는 좀 더 씩씩하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넌 뭐 이렇게 대단한데? 넌 뭐 이렇게 당당하니? 너 엄마한테 와가지고 오히려 고개를 쳐받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 죄송해요. 힘들고 어렵고 돈 버시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 못 받아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넌 뭐 이렇게 당당한데? 그러면서 자녀에게, 야, 이렇게 공부하려면 공부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얘기 듣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시달리며 인생을 사는 줄 알아? 너 이렇게 살래? 라고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꼭 우리 집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들었던 상담의 내용이에요. 부모 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할 말이 없죠.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알죠.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속상할까봐 그렇게 좀 씩씩하게 말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오히려 그렇게 과하게 반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돈이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죠.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자녀에게 사과를 하는데 이 사과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머니도 피해자고 자녀도 피해자입니다. 악한 영이, 이 더러운 귀신이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회당에 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고 또 성도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야 되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당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더러운 귀신의 꼭 특징이 뭐냐면 우리라고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부부와 부부 관계를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승리는 뭐냐면 모두가 패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입니까?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헐뜯어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배자예요?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자,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더러운 귀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하지 못하게 완전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를 만들어버려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불행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장하는 말을 내 입에서 걸러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나한테 이 말을 주는구나. 지금 내 자녀한테 막 뭐가 올라왔어. 그때 성령님이 한번 탁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종아, 딸아, 너 지금 그 말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이겠니?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겠니? 가만히 봤어요. 이걸 분별을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면 내 자녀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겠는가? 아니면 회복되겠는가? 그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그에게 상처가 되겠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후비며 여러분 서로 미워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만 기뻐한다니까요. 사단만 기뻐합니다. 누가 승자예요? 우리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네 자녀가 공부를 못하니 너무 공부 못한다. 내가 너무 속상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어나는 줄 모르고 이 아이가 철없이 이렇게 구는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치로의 지혜를 주시겠죠. 우선 화를 빼라. 그리고 그 자녀를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해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60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 부모 밑에 자라서 마음껏 아이를 후원해 주지 못하고 밀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뎌서 이런 점수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해 보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토, 거룩한 관계, 거룩한 인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주장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주는 대로 들으면 안 돼. 더러운 귀신이 보여주는 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리는 게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귀신 들리는 게 막 헛소리하고 정신 이상자처럼 말하는 게 다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사 24절을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틀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문법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틀린 말이 없는 듯 보여요.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할 수 해야 되지만 우선 딱 이 구절을 그냥 국어적인 의미, 문법적으로 그냥 이것을 딱 보면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우선 내려놓고 이걸 딱 보면 멀쩡한 사람입니다. 이게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면 나사렛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이 혼재되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출신들은 나사렛 하면 그 동네 저기 아주 안 좋은 동네예요. 아주 안 좋은 동네. 저기 영등포 저 구석진 곳, 저 그런 안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실제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장소입니다. 나사렛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도시고 이방인의 촌동네고 또 이 사람 여기는 할렘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출신이다. 그 사람 보지도 말어. 그 사람 우리 직원을 뽑지도 말고 그 사람하고 서둔도 맺지도 말고 그 사람하고 연결도 되지 마 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은 천대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 출신이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꼽주는 말이에요. 어디 나사렛 출신이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는 정말 은혜의 예수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대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넘어진 자, 연약한 자,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실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요 라는 말이고, 악한 영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출신 촌동네 출신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24절에 귀신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하면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촌동네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수 혈통 유대인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이방인 죄인들과 짝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예수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꼭 앞에 나사렛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영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자꾸 악한 영이 친구들을 통하여 야, 너희 어머니 어디 대학 나왔어? 너희 아버지 어디 대학 나왔어? 너희 아버지 어머니 직업이 뭐야? 너 집이 어떤 동네야? 너 단지가 어디야? 동네가 어디야? 라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게 하면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아니, 우리 부모는 못 배운 사람이고, 우리 부모는 좀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부모는 다른 엄마 아빠와는 틀리게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 실패한 부모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런 수치를 왜 줄까요? 그것은, 악한 영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그 부모님의 조언과 사랑의 지혜가 그 자녀를 살리는 말로 들리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항상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이보다 나이 어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말,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어른들한테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절대 다른 사람과 가족과 상의하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라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악한 영이 이렇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이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성령님이 장악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말하고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조롱하는 말을 딱 들으셨어요. 뒤에는 맞는 말 같으나 역시 이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신과의 영적 싸움, 축사를 생각할 때 옛날 70년대, 80년대, 60년대 부흥 강사님들이 귀신을 쫓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막 발악을 하다가 나가는 그런 것만 이해를 하는데, 오늘날 21세기의 귀신의 역사는 정신 창작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논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보여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붙들리면 항상 예수님을 딱 놓고 너는 나사렛 예수잖아,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구원자는 아니잖아 라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불을 딱 붙여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붙여놓고, 예수님 나와 함께 좀 얘기 좀 해봐요. 당신 나사렛 예수라는데 왜 나사렛에서 나셨어요? 당신은 거룩한 자인데 보이나 왜 메시아로 가십니까? 라고 해서 신학의 논쟁을 붙자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와서, 이단이 와서 나를 붙들고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논쟁이 붙자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멋지게 한번 변증을 하시지. 예수님 멋지게 한번,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고, 예수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베들레헴부터 나사렛까지 예수님이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한 자로 불리긴 하지만 나는 단순히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하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논쟁을 하지 않고 그냥 악한 영을 내어 쫓아버려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21세기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초점은 우리가 말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우리를 몰아요. 너 이번 논쟁에서 이번 말싸움에 지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창피한 거야.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막 서로 막 언성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 이겨먹으려고 해요. 자식도요. 큰 소리 엄마가 아빠가 너 그러면 돼. 막 엄마는 뭘 아빠는 뭘 목소리가 커져요. 이기는데 그러면 마귀는 누가 이기나 막 이겨라 이기는 자가 내 편. 이기는 자가 내 편. 막 부추겨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자가 없는 싸움으로 치닫는데 영적인 탈진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초점은 여러분이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뿐만 남지 않는 그 우승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만 남았어요. 탈진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귀한 시간에 그 귀신 들린 자, 귀신과 함께 논쟁하는데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그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꾸짖어 잠잠하되 난 너와 할 말이 없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뭘 증거하세요? 남은 시간에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피할 수 없는 논쟁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차라리 바보가 되세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럴 때에는 무릎을 꿇어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입을 못 다물면 내가 다물면 돼요. 그럼 싸움은 끝나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서로 어떤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막 빵빵 크라션을 울리고 막 창문을 내리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창문을 탁 내리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분이요 막 뭐라고 하다가 그럼 가요. 왜? 웃는 얼굴에 계속 어떻게 욕을 하겠어. 그럼 조심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가다가 뭐라고 못해요. 근데 쫙 내려서 제가 만약에 인상을 쓰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논쟁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생명을 살린 데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내가 옳다 그러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지금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악한 영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님과 우리 회당에 있는 영혼들이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는 시간을 이 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문제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가정에서의 갈등, 우리 인생의 갈등, 우리 삶의 갈등,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악한 영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내어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논쟁을 피하시고 때로는 내가 져요. 남들이 볼 때는 김권사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김권사도 한번 그냥 소리 확 지르고 내가 그냥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나를 만만하게 봐 이렇게 좀 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구촌 소망교 교회 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바보같이 참아요. 하나님이요 다 보세요.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그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참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참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식당 봉사하다 보면, 청소하다 보면, 또 셀모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고 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버나움은 위로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 위로는 사라지고 근심이 있으니까. 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 회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곳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데 그 은혜의 시간에 귀신이 들어가니 근심의 시간이 되고 걱정의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요 그냥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왜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변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돌파 기도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을 하겠으면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힘으로 해결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무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돈과 이런 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으면 우리는 열심히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돌파 기도 왜 작정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번 돌파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안식과 나의 복과 나의 은혜를 지키게 해주셔서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 우리 관계를 더럽히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데 이걸 다 내어쫓고 하나님 내 안식을 지키고 내 행복을 지키고 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